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언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로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완전한 복음을 누리는 완전한 기도라고 하는 언약을 함께 선포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살아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 땅의 빛의 자녀, 빛의 대사들에게, 빛을 전하는 전도자, 선교사들에게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깊이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임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숫자가 엄청나다고 얘기합니다. 인구가 80억인데 그런 80억 개의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에 있는 하나님답게 누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답게, 예수님을 메시아답게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모세, 세례요한, 선지자, 엘리야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수준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일반 선지자처럼 일반적인 제사장처럼 일반적인 왕처럼 그 정도 수준이면은 그 정도의 그리스도, 그 정도의 메시아가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제대로 믿고 따른다고 한다면 그가 정말 우리의 구원자요, 구속자요, 전능자요, 창조주로 믿는다고 한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움직이는 자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능력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답게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너무나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이 보혜사, 하늘의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서 이 땅을 실제적으로 강력하게 운행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보혜사답게 누리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이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과 권능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혜사답게 누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요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요 눌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는 자로 태어났는데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자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눌리는 자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유 없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답게, 메시아답게,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답게 우리는 만나고 누려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멋있는 삶인 것입니다. 노아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메시아를 메시아답게, 성령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답게 누리다가 멋있게 산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와 빛의 전달자가요 찾아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이 땅에 오늘처럼 세상의 임금이 와가지고 이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빛의 자녀에게도 찾아와서요 끝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인 것처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하였지만은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라고 했는데 맡겨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90%는 맡기고 10%는 지고 갑니다. 50%는 맡기고 50%도 지고 갑니다. 왜? 자기 인생이니까. 우리 인생들로 끝없이 자기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걸 주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주인이다. 네가 왕이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끝없이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요 그렇게 속삭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수를 메시아답게 누리지 못하도록 보혜사 성령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끝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완전한 복음을 누려야만 합니다. 불완전한 복음을 누리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상대적 복음을 누리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완전한 복음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복음을 정말 누려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찾아오는 불신앙, 불순종, 불평, 불만,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수많은 영들, 우리를 불법에 빠뜨리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요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지식으로요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을 해결한 방주의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방주의 복음은요 방주의 복음 속에 타고 있기만 하면요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를요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요 태풍이 불어도 강풍이 불어도 지진이 일어나도 전쟁이 일어나도 여러분 안전합니다. 구약에 40년 동안 일어난 수많은 강풍과 지진과 전쟁들 속에서도 신약에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강풍과 태풍과 지진과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그래도 그 위기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토록요 노아 방주의 복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허럽을 바꾸는요 창세기 10장 1절 3절의 아브라함의 복음 속으로 그리고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의 복음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완전한 복음을 누림으로 완전한 승리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75세의 갈대아 우르로부터 부름받아가지고 175세 100년 동안 달려간 아브라함의 여정은 우리 인생의 여정을 너무나 선명하고 정확하게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정확하게 여러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복음을 누리고요, 이스라엘의 백성을요,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주역이 되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1장 1절 9절에요, 함께하는 메시아의 복음을 누리면서 요단과 여리고 안악산지를 정복했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복음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회복운동의 기치를 들고 거르투기 운동과 바스코네 운동을 선포한 그러한 주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실현시키는 승리의 주역이 되었고 순교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의 죽음은 그의 인생은 부활돼서 하늘 보좌에 순교자의 반열에 서서 지금도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완전한 복음을 성취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의 주역이 되신 예수님. 그가 완전한 복음의 완전체이며 완성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살필던 계시다가 그가 성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가심으로써 완전한 복음, 영원한 복음의 본체가 어떻게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고 진행해 왔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완전한 복음을 정말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해서 성령의 권능의 법지를 받지 않아서 3번씩 부인했지만, 그러나 거기에 성령의 권능이 임했을 때는요, 그가 반석 대신 그리스도, 이 반석의 복음을 누리는 음부의 권세를 완전히 몰아내는 승리의 복음을, 왕권의 복음을 그런 누렸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왕 중에 왕이며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며 제상 중에 제상이신 영원한 선지자이시고 영원한 제상이고 영원한 왕이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로 변했습니다. 요한 사도는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완전한 복음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완전한 복음 그리스도를 그는 누렸습니다. 참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완전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리와 의가 충만한 완전한 복음을 정말 깊이 누렸습니다. 그가 밤모습에서 있는 인생 노년의 밤모습에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하늘에 주는 놀라운 언약과 계시를 기록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는 멋있는 기록자로 초대교회 시대와 중세를 넘어 개혁교회를 넘어 지금 우리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후대들에게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완전한 복음이 어떠한 복음인지를 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31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함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겠다고 하는,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 완전한 복음, 영원한 영생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한 그 기록을 선명하게 남기고 있습니다. 이 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자녀와 빛의 대사들은 이 완전한 복음을 깊이 있게 누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80억 영혼은 그 어떤 이유 없이 반드시 완전한 복음, 절대적인 복음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미문의 안전뱅이도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그랬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거기 앉아있던 이 영혼이 이 완전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그에게는 놀라운 인생의 대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대성령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영혼 속에 임했던 완전한 복음, 완전한 영생은 지금 2000년을 넘어 우리에게 강력하게 완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완전한 복음의 메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복음을 누리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은요, 완전한 기도를 누리는 선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원죄인이 된 아담의 930년 동안 얼마나 아담이 미안하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살아야 될 후대들에게 영생을 잃어버리게 만든 원수가 됐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나의 불신앙으로, 나의 불순종으로 앞으로 역사 속에 삼을 모든 인간들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930년 동안 고통하며 시달렸을까요? 아마 잠 못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930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린다 생각해 보세요. 아마 뼈만 남았을 거예요. 주님이 그걸 아시고요, 그에게 정확한 메시아의 복음을 그에게 다시 주었습니다. 첫째 아담은 원죄의 고통으로 우리를 인도했지만은 둘째 아담은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허락하신 그에게 얼마나 아담이 이제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에게 주신 완전한 복음과 완전한 기도의 선물을 하늘 보좌에서 그에게 준 것입니다. 노아는요, 수백 년 동안 이 완전한 복음을 누리며 완전한 기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방주를 지으면서 당대와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짓게 한 그 놀라운 축복을 완전한 기도 속에서 누렸습니다. 에녹은요, 그 땅 그 시대에 그걸 누리다가요, 여러분 영원한 하늘로 성천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무드셀라도 영원한 복음을 그 시대에 수많은 후손들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100년 인생 동안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100년 인생 가운데 그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죠. 그러나 그가 불신앙하고 기도를 누리지 못했을 때는 그의 인생이 다소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속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40년 동안 완전한 복음을 누리는 완전한 기도 속에서 있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강야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철저한 기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가 나중에는 12지파를 낳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그 완전한 복음을 붙잡고 완전한 기도 속에서 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요, 영원한 언약 메시아를 붙들고 영원한 기도 속에서 완전한 기도를 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해방의 주역으로, 언약 전달의 주역으로 남은 여생 40년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은 85세의 인생 예정 가운데 안악산지를 도전하며 승리의 주역으로 우떡 설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한 언약 메시아를 붙들고 완전한 기도 속에서 누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도 로뎀 나무 아래에서 그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여정을 돌아볼 때 그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절망과 낙심과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다니엘은 골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완전한 기도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바벨론 거대한 국가에서 하나님이 그를 빛의 전도자로 선교사로 파송해놓고 얼마나 외로운 시절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주님과 완전한 기도 속에서 승리를 하는 승리의 주역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에는 불속도, 물속도, 사자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복음, 완전한 복음, 완전한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 반드시 그 위기 속에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가 진정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답게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운동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렸습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구속자로, 전능자로, 창조자로 이 땅에 왔지만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와서 인간이 가진 연약함을 넘을 수 있는 비밀은 바로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누리는 시간을 통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앞으로 다가올 그 십자가의 고난도, 그 십자가가 복음이 되게끔, 부활이 복음이 되게끔 천국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강야의 시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집에 남은 120명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기도 운동을 통하여서 오직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를 오직으로 누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큰 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여정 속으로, 승리자의 여정 속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의 여정을 준비하는 그런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빛의 자녀, 빛의 전도자요, 선교사 우리 모두가요, 먼저 완전한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누리는 그런 전도자의 24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25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나의 심장에, 나의 영혼 속에, 나의 생각과 마음 속에 완전히 각인시킵니다. 그래서 보좌에 준비되어 있는 하늘의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빛의 경제력을 완전히 가져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답게 전하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답게 전할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멋있는 전도자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복음을 누리는 실제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절 3절에 그럽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산 기도를 드리면서 영원한 복음, 완전한 복음을 누리며 그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하여서 승리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말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24시 기도가 되어진 사람, 25시 기도가 누려진 전도자 바울, 빛의 대사 그 바울 선생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깊이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현장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입니다. 사람이 현장의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께서 역사하셔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게 하시고 천군을 보내시며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복음을 예배 속에서 누리는 자로, 복음의 말씀을 깊이 누리는 24시의 기도자로, 깊은 기도 운동을 누리는 25시의 기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없이 우리 인생은요, 100년 인생 가운데 끝없이 한계에 직면합니다. 어린이는 어린이,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대학생은 대학생대로, 청년은 청년대로요, 장년은 장년대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반드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현실의 크고 작은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와 사건들을 정복하는 정복자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빛의 자녀, 빛의 전도자 여러분, 정말로 내가 붙잡고 있는 복음이 정말 완전한 복음이며 내가 완전한 복음을 얼마만큼 누리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전한 기도의 축복 속에서 영원한 복음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 복음은 나에게 완전성을 표현해 줍니다. 그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는 복음이 영원하면 영원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는 복음이 절대적이면 절대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이면 필요함이 복음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가의 집에 모였던 그러한 남은 자들이 주님을 간절히 바라볼 때 임했던 그 놀라운 성령의 강력한 부으심,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오늘 이 시간 2000년을 넘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예수가 그리스도답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답게 우리에게 임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자신의 한계도, 만남의 한계도, 가정 가문의 한계도, 여러분 다음 세대의 한계도 뛰어넘을 수 있는 완전한 복음을 깊이 영혼과 삶 가운데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셔서 어떠한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강풍이 분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멋있는 남은 자의 여정을 가며 순례자의 여정을 가며 정복자의 여정을 가는 멋있는 이런 승리자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